하나님의 말씀 미가 4장입니다. 미가 4장 1절, 2절, 2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이 뒷부분 이렇게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지금도 한참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3장이 맞췄냐면 3장 끝절을 한번 같이 잠깐 보려고 합니다. 3장 끝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망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돌무더기처럼 쌓인다는 거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이 되리라, 짐승 사는 곳이 된다는 그런 암담한 참담한 말씀이었어요. 3장이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아니시죠. 3장 12절이 이렇게 끝나고 오늘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끝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끝은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을 행하시고 진노를 베푸시고 징계하시는 까닭은 끝을 끝내기 위해서라기보단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우리가 보기에는 3장 12절이 그냥 끝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참 끝날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요 말씀만 딱 보면 좋은 말씀 같지만 나쁜 말씀이에요. 왜 나쁜 말씀이냐면 12절로 끝나니까. 11절이 왜 12절로 끝나냐면 11절의 앞부분 보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는 행동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로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하면 죄 짓는 자를 뭐와 타셔야 되겠어요? 징계하셔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징계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징계를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마음이 들여다보아질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징계 후에 징계를 징계로 마치지 않고 끝날에 이르러는 뭐라고 됐냐면 민족들이 그리로 막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막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라면 다른 말로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서 야, 말씀을 배우자 그러자.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똑같은 예언을 미가 선지자랑 같은 시대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66권을 쓴 이사야도 같은 말을 했어요. 언제? 말일에, 끝날에 누가 모여들 것이라? 만민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누구냐면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똑같이 예언을 해놨어요. 아까 전화가 왔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고 싶다고. 지금 여행 금지인데 4년 전에 갔었어야 되는데 4년 전에 저 코로나 때 거기서 방출되고는 아직 못 갔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가려면 생명, 그때도 뭐 생명이 약간 걸리긴 걸렸지만 지금은 제대로 걸고 가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 몇 분이 내년에 가시고자 좀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일에 끝날에 수많은 자들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알고 보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거기 거니시면서 활동하신 그 내용이길래 많은 백성이 글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종말에도 일어나지만, 끝날에도 일어나지만 이미 한번 일어났었어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녹색으로 표기된 이 민족들이 다 모였던 때가 있어요. 오순절 때였어요. 어느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애굽인, 리비아인, 로마에서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꼭 끝날 같았던 거예요. 그날이 꼭 이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날과 같았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정말 들렸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밝히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일어날 현상이 바로 많은 이들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때 오신 그 메시아는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끝날이 이날이구나. 그때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가? 미가서 4장 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판결을 신뢰함으로 이제 칼로 사용하여, 칼로 사용을 안 해요. 창을 창으로 사용해요. 창으로 사용을 안 해요. 뭘로 사용해요? 칼을 쳐서, 보습이 뭐냐면 왜 저기 소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뭐 걸쳐가지고 고랑을 만들 때 이렇게 땅을 고르게 파려면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그게 보습이에요. 보습. 땅을 이렇게 골지게 파는 거 보습. 그리고 창으로 쓰지 않고 뭘로 만들어요? 낫으로 써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생들의 그 그룹들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보습을 칼로 만들고 낫을 창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한다면 칼이지만, 창이지만 보습을 만들고 칼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서로 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서로 내 몸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일도 미가가 예언했으니까 누구도 예언했을까요? 이사야도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뭐 말씀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님이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판결하실 것이니 이제 칼을 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어도 돼요. 창을 꺼낼 필요가 없다. 낫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칼을 들고 서로 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만민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더라도 만민은 무엇을 의지하며 행하여? 자기의 신, 칼이 신인 사람은 칼, 주먹이 신인 사람은 주먹, 돈이 신인 사람은 돈, 건강이 신인 사람은 건강, 쾌락이 신인 사람은 쾌락을 행하지만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니 영원히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끝날 말일은 종말론적인 말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누구를 의지할 때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요. 예수님을 신뢰할 때 보습이 되고 낯이 되고 창과 칼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그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 또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나 미가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다리를 저는 자도 모으시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도 모으시고, 발을 저는 자도 모아 백성이 되게 하시고, 쫓겨났던 자도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들로, 누구죠? 절었던 자, 쫓겨났던 자, 환난 받았던 자, 발을 절었던 자, 멀리 쫓겨났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으시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 중에 문벌로 좋은 자가 있나 보라. 없다. 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을까? 누구도 예언했을까요? 이사야도 똑같이 예언했겠죠. 맹인의 눈들은 밝아질 것이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절었던 자는 다리가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도 못하던 자들이 노래를 하게 되겠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나라가 되면은, 메시아가 나라에 오면은, 예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그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밀어놓으면 여러분 이거예요. 죽을 때 100억 긁을 수 있는 카드를 처음 만나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억 긁을 수 있는 카드 있으면 긁고 싶어요? 한 50년 있다 긁고 싶어요? 오늘 긁고 싶죠. 빨리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고 따뜻한 것도 사고 가난한 자도 돕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오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내 귀가, 영안의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입술이 열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 읽으신 말씀이 어느 말씀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즉 이제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되는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온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다 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런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상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예수님, 근데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는데 나는 왜 갇혀가지고 이 감옥에 있고 이게 뭡니까?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 탁월한 세례 요한도 실족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 하시죠. 얘야, 못 걷는 사람이 걷잖아. 못 듣는 사람이 듣잖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 그러면 내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세례 요한 입장은 뭐예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슈, 이런 느낌이겠죠.
내가 지금 감옥 갇힌 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이러고 싶겠죠,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인용한 그 말씀 그대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은 걸으며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입고 못 벗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만 전하면 세례 요한은 그래도 알아들을 거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과연 목 잘려 자기의 생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되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제 원래는 짐승의 그 구렁텅이 돌 무더기가 되고 갈아엎은 밭같이 됐던 예루살렘 그 시온선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이 되면, 딸 시온이여 이전 권능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그 권능,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을 치러 주시고 딸 시온이 여호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보화를 갖게 되며 누리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옆에서 하는 말들이 뭐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이 더럽게 되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걸 내 눈으로 바라보기를 나는 원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란이. 그 중동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항상 그 대표자가 딱 선출되면, 여러분 내가 시온을 최고로 더럽히겠습니다 그래요. 맨날 내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달 있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력한 정보력과 군사력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요 11장 14장 11절 12절 끝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3절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내 굽을 놋 같게 하려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 미가서를 통하여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시온을 향하여 더럽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런 조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가? 왜냐면 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대입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해서 내 절었던 다리가 회복되고 내 어두웠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렇게 될 거다 선언하면서 살아요. 근데 주변에 많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걸? 또 예수님만 그렇게 맨날 쫓아다니다간 망할 걸?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세상 어떠한 쾌락보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니까 또 그러다 친구들 다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뭘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지. 난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길 것 같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우리가 더럽게 되길 기대하며 우리를 망하기를 기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가서 3장 12절 말씀처럼 내 인생이 죄짓다가 하나님 미워하는 행동하다가 무더기가 되고 돌 무더기가 되고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망한 자리와 같이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모든 징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낯을 이제 창을 낫으로 만들고 주님의 뜻만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 주님이 일하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